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이 물음에 예수님은 비유 하나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비유의 이름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제일 기뻐하실까? 잃어버린 양을 되찾을 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기뻐하실까? 잃은 양을 찾지 않으면 그 양은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는 잃은 양을 찾고서 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 중에 목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때 잃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루미입니다. 뜻은 영원한 멸망이란 뜻입니다. 잃은 양은 찾아내지 않으면, 되찾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양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양을 숫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1000명이 돼도 안 나온 이번 주에 빠진 그 한 사람은 특별한 그 한 사람입니다. 목자에게 양은 자식과 같습니다. 10 자식이 있어도 막내가 안 오면 부모님은 막내는 어떻게 됐느냐? 온통 관심이 안 온 자녀에게 있습니다. 목자는 양이 99마리나 있지만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한 마리가 자식 같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목자는 찾고 또 찾습니다. 찾아내기까지. 그 찾아낸다는 말은 헬라어로 휴리스코입니다. 뜻은 수색하며 찾아다니는 것을 뜻합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는 수색을 계속합니다. 어디서 양을 봤다 소식이 들려지면 그일로 사람을 보내어 함께 수색하여 찾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을 때에 목자는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 찾아낸 후에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로입니다. 뜻은 환호성을 지르며 양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양의 이름이 흰둥이라고 가정하면, 흰둥아, 너 거기 있구나. 이야, 흰둥이 찾았어. 흰둥이 찾았다고.
이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제일 행복해 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양은 죄인이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은 죄인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는데, 이때 기뻐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기쁨도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이때 기뻐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차라입니다. 뜻은 충만한 격려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속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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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수고했어. 인간이 하나님을 칭찬할 수 없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돌아가면서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너무 훌륭해. 그렇게 칭찬으로, 격려로 충만하는 것이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cheerful입니다. 격려로 충만한, 이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은 양을 되찾았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수구 카이로입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카이로는 환호성을 지르며 이름을 불러가며 기뻐하는 거고, 수구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야, 흰둥이 돌아왔어 그러면서, 흰둥이가 돌아왔다고? 우리 흰둥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함께 즐긴다,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과 그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일을 도리어 불편한 일, 불쾌한 일, 그렇게 괴로운 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속국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착취하는 로마의 앞제비들입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로마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세금 거둘 권리를 사서 자기가 이미 뇌물을 드렸으니까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몇 배의 세금을 더 부과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두가 함께 와 있습니다. 또 죄인들은 헬라어로 하마르톨로스입니다. 뜻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즉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찌된 일인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듣는 자리에 나와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달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순종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순종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있고 죄인들이 있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린다. 이 말은 헬라 말로 디아조그 구조입니다. 뜻은 그냥 웅얼웅얼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웅얼거리지만 불평하고 투덜대는 것입니다. 아예 작은 소리로 수군수군대는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다 들리도록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세리디가 이 자리에 왔대?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이 이 자리에 왔대?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이 영접하셨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테초마이입니다. 이 말은 세리가 왔으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한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왔으니까 아유 들어오세요 그리고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적극적으로 초대하여 언제 올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프로스테초마이입니다. 지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이유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만날 때마다 초대했기 때문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이고 주님이 눈 빠지게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드디어 모든 세리들이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왜? 그들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변화를 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왜 변화를 보지 못하느냐? 이들은 사람을 변화하는 존재로 성장하는 존재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캐롤 드윅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 가운데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고 이겨 일을 완성해내는데 어떤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며 그냥 좌절하더라. 둘의 차이가 뭔가? 이런 차이가 왜 생겼나? 이것이 바로 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유입니다. 둘의 차이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둘의 차이는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도 있고 또 전혀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을 영어로, 심리학 용어로 마인드셋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캐롤 드윅은 마음가짐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성장형 마인드셋과 또 고정형 마인드셋입니다. 어려운 용어니까 좀 더 쉽게 여기서는 성장형 마음가짐과 고정형 마음가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성장형 마음가짐은 어떤 거냐 하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언제나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고정되어서 선한 사람이 따로 있고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아주 지독하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 성장형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능히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정형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상외로 많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깨닫고 고쳤습니다. 고정형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특정한 형태로 규정합니다. 어떻게 규정하느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밝은 사람, 어두운 사람, 천재, 둔재. 인생의 특정한 순간에 벌어진 일로 그 사람 자체를 그렇게 규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변화될 가능성도, 성장할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특정한 순간에 한번 실패했으면 이런 사람은 영원히 자기를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실패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이 고정형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작은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낙인을 찍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고정형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고 한 번 의인은 끝까지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선인과 악인이 태어날 때부터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또 죄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의 자리로 지극정성으로 초대한 것에 대하여 이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 아우, 교회 다니는 분들은 100%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대답합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변화를 믿지 않는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저도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의인, 죄인,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고 주님이 초대하실 때 이 초대를 받아들이려면 제일 먼저 사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변화를 믿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지나온 과거로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고 규정하는 이 생각이나 습관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자꾸 과거로 아유 저 사람 저랬대, 아유 이 사람 그렇대, 과거로 지나온 허물로 지나온 실수로 사람을 규정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단정짓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이런 언어로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어제의 죄인이, 악랄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주님처럼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변화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주님이 열심히 초대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지만 완전하게 변화된 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신중한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작은 변화를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작은 변화에 크게 기뻐하십니다. 왜냐? 모든 변화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큰 변화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또 많은 힘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변화에 힘쓰려면 작은 변화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도했는데 그래 교회 몇 명이나 나왔어? 이거는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전도를 할 때 작은 변화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전도지를 줬을 때 얼굴이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그 앞에서 전도지를 꾸깃꾸깃 구겨서 그 전도한 사람 발 앞에다가 전도지를 휙 던지고 갔던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 전도지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더니 어느 날은 웃으면서 받더라는 겁니다. 그게 작은 변화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커피를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원수 본 것처럼 그렇게 보더니 커피를 주고 또 주고 계속 주고 자꾸 주니까 이제는 커피를 받으면서 아유 감사해요. 교회는 못 나가지만 커피 마셔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를 감지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작은 변화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제게 사랑하는 사촌 형이 있습니다. 저하고 1살 차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큰 고모님의 셋째 아들입니다. 저희 형제들이 거의 자매들이 많습니다. 아들 형제들은 형제들이 많은데 딸 형제들은 고모들은 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살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명절만 되면 진짜 가까이 친하게 재밌게 즐겁게 형과 놀았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벌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형과 사이가 서먹해졌습니다. 형은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집요하게 교회에 대하여 안 좋은 일, 또 나쁜 일, 이런 것들을,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쏟아냅니다. 형은 이제 대학교에 가서 저하고 술 한잔하고 싶은데 술도 못하는 바보 같은 동생이 너무 싫습니다. 당구장에 가서 게임도 한번 하면 좋은데 이 답답이가 당구도 못 칩니다. 형이 보기에 세상에 이렇게 순진한 바보 멍청이가 없습니다. 답답한 얘기만 합니다. 그게 접니다. 어느 순간부터 형과 그냥 명절 때 만나면 인사만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형은 저를 볼 때 저희 답답이 그러면서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러다가 형이 41살에 간질 중첩증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렸습니다. 간질 중첩증은 팔다리가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올해 형의 나이는 58세입니다. 17년 동안이나 간질 중첩증으로 무시무시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형이 집에 살고 있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초기에 치료를 받을 때 형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형은 병원에서 유치원생처럼 말하는 법, 걷는 법, 손을 쓰는 법, 이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형은 정말 갓난아이 얼굴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한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한 얼굴입니다. 형은 천사 같은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고 병원에 동생이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끔찍한 비극과 고통이 형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형은 어느 순간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순진한 멍청이의 잔소리로 들었던 형이 이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듣습니다. 또 집에 돌아가려고 하면 아유,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셔야지. 그리고 농담처럼 기도를 받습니다. 물론 형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또 원망과 미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의 작은 변화에 저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우리 형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형이 이렇게 달라졌네. 기뻐합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 형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작은 변화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변화도 은혜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목자가 양을 찾아내고 나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한다는 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카이로, 환호성을 지르며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을 찾아낸 게 목자의 수고와 목자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찾게 되었다는 고백이 이 즐거워한다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변화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작은 변화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가 되도록 작은 변화에 실망하지 않고 작은 변화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응답의 조짐은 조금도 보이지 않지만 사환에게 계속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서 확인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6번이나 사환이 나가서 확인했는데도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7번째 나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마침내 응답이 왔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너무나 작은 응답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응답이 곧 금방 큰 응답으로 바뀔 것을,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앗이 큰 나무와 같이 변화될 것을 엘리야는 굳게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변화. 둔감한 사람은 볼 수도 없는 이 작은 변화의 배후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이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조짐임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 변화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변화를 완성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작은 변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변화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변화는 작은 변화가 아니고 온전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작은 변화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변화된다는 걸 믿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냐?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특정한 그러한 틀 안에 가두어 규정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믿는다면 작은 변화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고 작은 변화 뒤에 있는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은 과거에 저 사람이 어땠대, 과거에 무슨 일을 저질렀대, 어떤 실수가 있었대, 여기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이미 변화가 시작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여 큰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